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가 여러분 신앙이 되고 또 감사는 신앙으로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못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고난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삶에 대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삶에 대한 생각의 차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매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행복해요. 삶이 기뻐요. 삶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산다는 것이죠.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불행하기를 원하실까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될까요? 감사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감사하는 신앙이 되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찾지 못해요. 찾아먹지도 못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많은 축복을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여러분 그것을 매번 거듭하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축복을 여는 열쇠. 그렇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요 감사 가운데 이 구원을 제외한 일반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감사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커요. 자다가도 여러분 벌떡 일어나는데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무릎을 꿇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또한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건강치 못한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오늘 비록 정말 열악한 가운데 있어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에 갖는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1년에 몇 차례 감사를 했을까요? 2차례의 이 감사 절기를 지켰어요. 그 성경적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 한번 보실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1년에 이모작을 했어요. 전반기에 보리를 수확해서 맥주절을 지켰고 후반기에는 기타 작물을 쳐서 한 이후에 수장절을 이렇게 감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상반기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하반기에 추수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만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살아가면서 이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해보면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죠.
피조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마땅히 여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바울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본성상 감사할 줄 모른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어느 때 더 많이 강해집니까? 말세가 될수록. 지금 우리가 언제 살아갑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말세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많은 성도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이 불행해지는 원인이에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감사절을 지킴으로 오늘도 우리가 감사신앙을 점검하고 또 유지하고 더욱더 풍성케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간 여러분 주신 말씀, 맥주절을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감사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풍성케 함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꼭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제 눈앞이 캄캄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시게 되면 남유다 왕국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요사밧 왕이죠. 바로 이때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관한 기록을 오늘 적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아마 BC 850년경에 있었을 그런 전쟁으로 추정이 되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때에 어떤 전쟁이냐면 나라 대 나라가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국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유대를 쳐들어온 바로 침공해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할지라.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 여러분 정말 이 유다가 졌을까요? 지지 않았어요. 대승을 거뒀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그 연합군과 싸워서 오늘 유다가 여러분 어떻게 전쟁에서 대승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래도 유다가 대단한 어떤 군사력이 있었나 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것은 기도였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다? 감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였다. 기도와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연합군의 침공을 당했었던 이 요사밧의 심정이 오늘 말씀고 속에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 전쟁이네.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덜컥 이제 온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여호사밧은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라야 여러분 엄두를 내지. 좀 비슷하면 싸울 여러분 어떤 그런 거 되잖아요. 그런데 엄두가 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연합군이라니까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들이 쳐들어올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한마디로 질려버린 것이죠.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늘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역설적인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좀 그럴지 몰라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우려면 아예 하나님 앞에서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 정도로
어려운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웬만큼 어려우면요, 자신의 힘으로 해요. 자신의 지혜로 해요. 자신의 경험으로 해요.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를 그르칠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이 앞선 전쟁에서 여러분 내용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낭패를 당했어요. 그때는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탈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이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 전쟁을 앞두고서 이제 시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금식입니다. 금식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간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그들이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여호사밧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12절인데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웬만하면 사람들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절체절명이에요.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바닥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암으로 고통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놔 주신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말할 때 얼마나 낙담인데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들의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런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이게 기도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오늘 백성은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매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줍니까?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절체절명에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여러분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호사밧과 백성은 말씀을 그대로 갖고 승리를 확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소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없다고 여러분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오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제 작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작전이었냐면 일명 감사 찬양 작전이에요. 감사 찬양 작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작전? 저도 생소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작전인 거예요. 아직 눈앞의 현실은 연합군의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연합군들의 기세가 등등해요. 소리가 웅장합니다. 그런 앞에서 여호사밧과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바람 앞에 등장불이에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담대히 그들이 나아간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원들을 뽑아요. 찬양대원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가운을 입히는 거예요.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앞으로 내보냅니다. 자,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마다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참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이게 맞아요? 상식이 맞습니까? 아니 전쟁이 났는데 무슨 연합군 앞에서 찬양대를 세워? 안 맞아요. 희한한 모습이에요. 정신 나갔네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적군이 대군을 이루고 정면에서 침공해 오는데 찬양대원을 앞세우다니 왕이시여 당신 정신 나갔어? 이런 거예요. 당연히 군대, 이 군인들과 이 강력한 무기를 앞세우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주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전진해 가는 이 찬양대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그냥 듣고만 마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닌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바로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미리 매복시키셨다가 적진을 급습케 하시죠. 그런 가운데서 당황한 오늘 여러분 연합군이 어떻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한마디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한 명도 산자가 없어요. 다 전멸해요. 유다 백성은 그저 이제 적군이 가지고 왔던 전리품들을 챙기는 그런 일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전리품이 많았는지 말씀을 보니까 사흘 동안 꼬박 걸려서 그 전리품을 챙겼다 할 정도예요. 그런데 나흘째가 되는 때 어떤 광경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는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승냥들이 여러분 골짜기에 모여서 이 감사의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의 지명, 그곳의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이렇게 했어요. 브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송축, 찬양 이런 뜻입니다. 즉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찬양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찬양의 골짜기.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찬양의 골짜기와 같은 이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이 우리 오늘의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 그러니까 감사 찬양한 유다 백성에게 기적 같은 여러분 승리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또한 감사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여러분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계속적으로 축복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주변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그 소식을 듣고서 모두 이스라엘 앞에서 설설 뛰는 거예요. 저 민족 그들고 큰일 나. 이것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평화가 정착이 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또 감사하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더 큰 축복으로 문이 활짝활짝 열린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 얘기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절체절명의 여러분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좋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보셔야 돼요. 이거 보지 못하면요 평생을 가도 여러분 주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니까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맥주 감사절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에 섰던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어떤 때는 감사하고 또 어떤 때는 감사하지 마,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절 하나를 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뭘까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때가 아니에요. 범사,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삶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바로 이것이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때는 여러분들이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회복되게 될 게 뭐냐면 일상에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상 감사. 일상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쉬울 것 같죠? 매 순간순간. 적어도 여러분 오늘 주일에 맥주 감사절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봤어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나쁜 성도 있습니까? 아니죠. 감사한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어제 돌아갔어요. 이 자리에 못 왔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매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만날 여러분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매주 만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상 감사가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감사죠. 매일 비슷한 일상 속에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짜증이 나고 또 어떨 때는 원망이 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인 것이 일상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당연한 심리 때문이에요. 당연 심리.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일상은 본래부터 당연히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식사할 때면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으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찬동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 정답이 있어요. 정말 정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지적을 하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자에게 공격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은혜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양 여기는 당연 심리가 웬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땀 흘려서 자수성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따지고 보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원준이가 이렇게 제대하고 온 것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군생활 해봤잖아요. 30개월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온 모든 것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일말의 사명이 있으셔서 살려두신 거예요. 살려두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 끝난 것을 보고 데려가실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런 삶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섬길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아마 허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적다고 우리가 원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양쪽 다 불신앙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랑이 되고, 비교하는 순간 원망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불신앙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저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왔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셨다고, 공급해 주셨다고, 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일상 감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감사를 실천함으로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형통 감사입니다. 일상 감사가 되면요, 일상 감사가 된 성도는요, 형통 감사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한결 쉬운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형통한 일이 생길 때에도 응당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형통할 때 조심할 게 무엇이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 돈이 좀 생겼다고, 좀 지위가 높아졌다고, 좀 명예가 생겼다고, 남들보다 내가 좀 낫다고 의스되기 시작하면,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만 떠는 것이죠.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형통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난 감사예요. 가장 어려운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 무슨 감사예요? 고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이 고난 감사도 여러분 충분히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가 무엇입니까? 고난 감사예요. 고난 속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셨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더 나아가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죄 아닌 이 죄로 인해서 사자굴에 쳐넣게 되는, 여러분 이 신사가 됐죠.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한 달 동안 금지해서 다니엘을 올밤에 씌우려고 했던 이런 계략이었습니다. 다니엘 왕은 이 다니엘을 신임했지만 영문도 모르고 그 흉기에 넘어가서 법령에 그저 여러분 도장을 찍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속이 어떤 속인지 뻔히 알지만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어떻게 타협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그는 하루에 평소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소년 시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감사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거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세상에 내가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삶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고난 속에서 감사하며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셨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사자라도 여러분 다니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이 모습. 여러분 그냥 이것이 여러분 어떤 지어낸 얘기일까요? 아닌 거예요.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사태의 전모를 알게 된 이 다리오 왕들이 간신들을 그 사자굴에 쫓아 여러분 사자들이 달겨들어서 뼈까지도 줄이 다 부서지는 모습이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원수를 갚았을 뿐만 아니라 단독 총리로 승리를 했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도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슈거처럼 부르는 장기를 박사 간증이죠. 바로 의사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는 의사로 사회사업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셨던 참 존경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치명적인 상황 속에서 그분은 어땠습니까? 병상에서 감사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도 자신의 공로를 여겼던 불경자를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회복했고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돼서 감사했고, 그동안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게 되면서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적같이 아켈스건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이라는 건 모르지만 의사인 신분으로서 이것이 기적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것을 절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령에도 테니스를 칠 정도로 튼튼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이처럼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복음성 가운데 우리 송경민 목사님, 오늘도 보니까 우리 찬양대가 주의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작사한 이제 먼저 나왔던 곡 중에 은혜라고 하는 바로 찬양이 있습니다. 곡조도 그렇고 가사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신금을 울리죠.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일상도 형통할 때에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속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로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달려 있어요. 그 중에서 한 4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첫 번째 댓글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고통도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었나 하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은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엄마. 그것은 췌장은 통증 없이 평안하시죠. 엄마는 항암치료하며 병실에서 듣던 은혜잖아. 딸아이들과 매일 나누고 있어요. 7살 막내가 어찌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다 듣고 계시죠. 엄마가 주신 믿음, 지혜, 어린 두 딸에게도 전할게요. 감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세 번째 댓글, 찬양 너무너무 은혜가 되네요. 신랑이 회사 가서 2시간 동안 이 찬양만 듣는다고 해요. 신랑을 전도하여 예수 믿은 지 2년이 되었어요. 네 번째는 얼마 전 망막 색소 변성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언제 실명될지 모르지만 이 질병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이 한 가지도 없을 인생을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범하지만 감사가 있게 결코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의 이런 고백을 봅니다. 일상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형통할 때 겸손히 감사하고 고난의 때조차도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일상 속에서도 형통할 때에도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반기를 살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맥주절 아버지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감사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 감사가 주님 앞에서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일상 속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때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나를 오늘도 아버지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했던 유다 백성들,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던 오늘 여호사밧 왕이 놀라운 아버지 백성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을 통해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며 축복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고 공연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신앙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우리 맥주절 감사의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하신 은총 모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